제가 성황모에 가서 소원을 빌던 날 이상한 스님을 만났어요. 아가씨가 돌아가신 지 100일도 채 안 되어 주인님께서 저에게 청혼하러 오셨죠. 재혼을 하자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했어요. 한어 출신인 제가 이런 망문가에 시집가는 것이 멋생에 걸쳐 쌓은 복이라고요.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시집가기 전 마지막 며칠의 러류를 틈타 혼자 절에 가서 향을 피우며 마음의 평안을 빌었죠. 그런데 향을 피우자마자 향이 위에서 뚝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진 향을 들고 마음속으로 화가 나려던 참이었는데 어린 스님 한 명이 갑자기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 몸을 빌려 죽은 차의 영혼을 되살리려 한다고요.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죠. 아상은 그때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인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하녀였는데 평소에 제가 시키는 것보다 저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님을 홀에게 꾸짖고 저를 끌고 가려 했어요. 저는 몇 마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이끌려 절 문 밖으로 나갔죠. 그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리서 우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죠. 지 가문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늙은 집사는 종이 인형처럼 복도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상은 신이 나서 앞으로 달려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 가득한 낙엽들이 그녀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집사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정청 안에는 주인님이 탁자에 기대어 책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어깨 미소 지었다. 일어나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에 거룻을 걸쳐주마. 밖이 바람이 세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미래의 남편이구나. 식사 때 주인님은 나에게 볶은 줄기상추 한 젓가락을 집어주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 아가씨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았다. 아가씨에게 그렇게 지긋정성이면서 또 나를 서둘러 집으로 들이려 하는가. 나는 혼례 날짜를 이틀 뒤로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빨리 혼례를 치러야 나도 마음이 놓린다고.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눈동자에 닿지 않는 듯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거처로 돌아와 나는 아상을 몰랐다.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집을 나섰다. 구석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바로 낮에 만났던 그 어린 스님이었다. 그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를 따라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집에 최근 상을 치른 적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상을 치르고 영혼을 모신 적이 있는지 물었다. 쪽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건을 세 바퀴 돌린 후 천으로 싼 물건을 간 안에 넣어 함께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뛰어간 이식이었다. 내 말을 들은 스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등에 짐을 진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이장한 저승길 안내자인데 어찌 산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고 했다. 망자가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환생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이름의 주인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원 의식을 망치기만 하면 내가 잃었던 천운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 물건을 받으면 이틀 안에 반드시 태워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을 고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걷는 길로 보니 모퉁이에서 흰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사당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만 보았다. 어두컴컴한 문틈으로 알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감이 들어가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 막 누우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주인님이었다. 그는 아상이 나를 찾으러 화장실에 갔었다고 말했다. 저는 없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이 관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팅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일찍 시라마 가버렸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의아했어요. 이 관가가 저를 도와줬을까요? 그와 지팅지는 한패가 아니었나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가마 안에 갇혀 꼼짝 못하는 꿈이었죠. 피투성이 얼굴이 저를 향해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했어. 놀라 깨어보니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이틀의 기한이 이미 시작된 거죠. 아게가 마루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어젯밤 사랑에서 전 부인을 봤다고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사랑 안으로 스르륵 사라졌다고 남자의 낮은 속삭임도 들렸대요. 하지만 지팅지는 그가 겁에 질려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마 상금을 주고 집을 떠나게 했어요. 아게뿐만 아니라 마루 아래 서 있던 몇몇 사람들도 모두 해고되었죠. 그는 후한 상금을 주마
각자 집으로 돌아가 멍원이 지 가문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 가문은 완전히 고루해졌어요. 밤보다 더 적막했죠. 밤보다 더 적막했어요. 텅 빈 적막함이 밀물처럼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 관가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저택에는 우리 몇 명만 남는 건가요? 주인님은 온화하게 말을 받아 어차피 언젠가는 다 내보낼 생각이었다고 했다. 결혼 후 나를 데리고 수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남은 날들은 자벽부 몇 명만 고용하면 된다고 했다. 집사는 말했다. 도라님은 밤에 잠궈가 밝아. 밤에는 늘 사람들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모시던 사람들은 손버릇이 좋지 않아 진작에 내쫓았다고. 정청에서는 주인님이 약을 먹고 있었다. 락방에는 알 수 없는 서양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와 아가씨의 옛날 일에 대해 물었다. 고향에 기근이 들어 아버지는 나를 장터로 데려가 머리에 풀을 꽂아 팔았다. 아까 집사가 나를 골라 말하기 싫어하는 아가씨를 모시게 하려고 사갔다. 내 멍에 하늘을 쌌지만 아가씨는 유독 나만 남겼다. 그는 내 의모가 괜찮은데 애 아직 시집가지 않았는지 물었다. 나는 원래 혼학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신사가 걸음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의 학문은 정말 별로라고. 내 마음은 변한 적 없다고. 그는 갑자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부릉나무 아래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다고. 언뜻 스쳐 지나가듯 그는 품에서 옷빗을 꺼냈다. 그것은 아가씨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내일 사랑이식이 있으니 그 칙에 따라 고인의 유품을 지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밑밥을 갈더니 결국 이것이 인원하는 물건이었구나.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 그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아상이 드디어 나타나 지친 기색으로 내 침상을 정리해 주었다. 마음에 둔 남자의 머리카락을 찾았는지 물으니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도망치듯 방을 나섰다. 차가운 달빛이 나무 그림자를 비추며 턱 위에서 흔들거렸다. 마치 수많은 고독한 영혼들이 밖을 떠돌마 돌아갈 곳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모든 것은 내일 결정될 것이다. 사랑이식 날은 날씨가 좋았다. 법사는 해가 쨍쨍한 날 사랑이식을 치르면 망자에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여인들은 이미 죽었음에도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팅즈는 집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아상의 부축을 받으며 일행과 함께 아가씨의 모 앞으로 향했다. 숲속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지전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초가을 바람이 흐느껴 울었다. 빗줄기가 스산하게 아상은 잔뜩 움츠린 채 내게 바싹 붙었다. 그 애가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워마. 이제 곧 끝날 거야. 돌아갈 때는 가마를 탈 수 있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겉에 있던 아상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애는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러 잘못 들었을 거라고 했다. 어서 가자. 길을 가던 중 가마꾼이 누군가 가마를 막았었다고 말했다. 보니 아까의 이 관가였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마 아까 하인들이 돈을 모아 산 축하 선물이라고 했다. 안에는 금비녀가 들어 있었는데 꽤 묵직했다. 아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내가 상자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이 관가에게 성황무에 가서 소원을 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가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지 가문으로 돌아오니 재혼이라서 모든 것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읍내 유명 인사 머테이블과 소수의 친구들만 초대하라. 친척 상갈래라 불렀다. 하나인 내가 혼례를 치르는데 무슨 자격으로 성대한 혼례를 바라겠어. 밖에서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지만 나는 홀레 침대에 앉아 애가 탔어. 그 밖에 소란이 잠잠해지자 나는 아상을 돌려보내고 바로 붉은 먼 사포를 끌어올렸어. 부엌의 자벽부들은 모두 퇴근해서 아무도 없었지. 아궁이 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 나는 서둘러 옷빗을 꺼내 불 속으로 던졌어. 이것만 태워버리면 그 지긋지긋한 음안을 끊을 수 있을 거야. 아가씨,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는 차갑게 물건만 태워서는 소용없다고 말했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당신을 해칠 거라고. 그는 갑자기 목청을 찢어지게 요쳤어. 주인님. 나는 크게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노인은 몸을 가로막아 출구를 막고 내 소매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어. 지팅즈가 곧 달려왔어. 나와 이 관가가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고 반쯤 타버린 옷빗도 보았지.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섬뜩한 기색이 떠올랐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 나는 조금씩 뒷걸음질 쳤고 등이 갑자기 그 노인에게 닿았어. 그는 내 손바닥에 차가운 무언가를 쥐어주었어. 고개를 숙여보니 칼 한 자루가 있었다.
노인이 내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망설이지 마라.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칼을 깍 쥐고 높이 들어 올렸다. 주인님은 얼굴색이 변하며 급히 뒤로 물러섰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맹렬히 몸을 돌려 이 강가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가리키며 목구멍에서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쥐어짰다. 나는 칼을 버리고 주인님에게 달려들어 소리쳤다. 주인님, 이 강가가 주인님을 죽이려 했어요. 주인님은 눈을 깜빡였다. 눈빛에는 충격과 망언자실함 그리고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노인은 지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그의 아들 링어를 스님으로 이장시켜 나를 속이려 했다. 그는 내가 주인님이 나를 이용해 인원의식을 하려 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고의로 칼을 꺼내주어 내가 주인님을 죽이게 하려 했다. 그리고 살인죄로 관아에 신고하여 나를 참수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한 것이다. 노인은 상처를 옮겨쥐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이미 아까 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절에서 사람을 잡아오게 했다. 그의 아들을 붙잡았으니 대만하여 대지라만 될 일이라. 이 강가는 그 말을 듣고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늘 품은 채 숨을 거뒀다. 바로 그 순간 아산이 다가왔다. 부엌 풍경을 제대로 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거에 기절할 뻔했다. 벌벌 떨며 말했다. 관가 방해가 봤더니 사람이 안 보랐대요. 침대에 이불만 유독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이불을 들춰보니 그 밑에는 미리 싸둔 전답 문서가 가득했고 금고와 지폐로 잔뜩 있었어요. 얼른 도련님께 알려야겠다 싶어서 급한 걸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대요. 나는 지팅즈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관가의 시신을 향해 복잡한 눈빛을 고정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링얼이 내 아들이었나. 안타깝게도 관가는 더 이상 답할 수 없었다. 관가가 죽고 나서 덩치만 큰 지 가문은 완전히 적막한 빈집으로 전락했다. 아상은 놀란 탓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 자령의 설득에 가오 방으로 돌아가 쓰였다. 이 넓은 저택 안에는 이제 샘만 남았다. 신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을 가득 메운 붉은 비단과 지금은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지팅즈는 몹시 지친 표정이었다. 벅쪽의 칠기장을 가리키며 자영에게 약을 가져오라 신응했다. 서랍 안엔 악방이 가득 차 있었다. 라벨에는 빼곡한 서양 글자들이 가득했다. 자랑은 그 글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차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에게 약을 먹였다. 움직임은 능숙하고 침착했다. 약을 삼키는 순간 지팅주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자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가씨를 따라 서양 글자를 조금 배웠다고 말했다. 글자만 알아볼 뿐 뜻은 모른다고 했다. 지팅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영이 어떻게 링얼이 집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을까. 그녀는 두 사람이 너무 닮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한 멍은 늙고 쇠약하며 다른 한 멍은 꽃다운 나이라고. 그는 마치 봉인된 기억 속에 빠진 듯 표정이 몇 번이고 변했다. 자랑은 궁금했다. 이 링얼 이야기를 꺼내자 늙은 집사가 그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는 돈벌이를 방해해서라고 둘러댔지만 내만의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지팅즈는 그녀를 가지 못하게 했다. 자랑은 그 기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를 안정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이야기는 무더운 밤에 시작되었다. 아가씨가 그녀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했다. 그곳은 저택 뒤편의 커다란 부흥나무였다. 그들은 늘 나무 위에서 시를 읽었다. 아가씨는 아끼던 부릉향랑을 그녀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시를 읽는 흥취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담장 밖에서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한 쌍의 주인과 하인이었다. 둘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숲속에서 은밀히 몸을 섞었죠. 링얼은 체면을 유지하라며 혼인할 것을 권했고 만약 갈점이 들통나면 죽이고 다시 장가들라 했답니다. 지팅즈는 링얼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한다며 감탄했고 그게 자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여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지팅즈는 온화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죠. 그는 그날 밤 푸른꽃 향기를 맡았다고 시인했지만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자영을 재혼 상대로 들인 겁니다. 그저 만악을 대비한 것뿐이었죠. 그는 첸리앙이 독이 빨리 돌아갔으마 고통 없이 갔다고 말했어요. 자영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사람이 링어를 병들게 하고 도박에 빠뜨리도록 부추긴 것은 바로 그라고요. 그는 이미 질났고 더 이상 얼굴을 붉히기는 싫었죠.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자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도련님 마음에 저란 존재가 아직 제법 큰가 봅니다. 나는 치맛자락을 러미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죠. 이 망가진 런극의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러요. 그는 내 손에 들린 옷빗을 보고 눈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죠. 태웠다고. 이 난전 옷빗은 대를 이어 전해온 건데
늙은이 하나 속이려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겠어요. 시체 빌라 혼이 돌아온다는 헛소리. 양심의 거리낌 있는 자만이 철석같이 믿을 뿐이지. 양심의 거리낌 있는 자만이 철석같이 믿을 뿐이지. 아상이 겁이 많을 줄 알았지. 살짝만 겁을 주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상에게 귀신 흉내를 내라고 시키면서도 정체를 확인하는 그 향기를 내가 이미 꿰뚫어 본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는 드디어 눈치챘어. 내가 그를 도련님이라 부를 때의 그 어조가 마치 죽은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차가웠다는 것을. 정해진 시각은 이미 지났고 촛불도 다 타버렸으니 이 세상의 진 빚도 이제 갚을 차례야. 아기는 차를 마시더니 양악으론 더 이상 살릴 수 없었지. 독을 숨겼던 그 금비녀는 이젠 훨씬 가벼워졌지만 오히려 그의 급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서 죽음이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제야 자신에겐 그럴 행운이 없단 걸 깨달았지. 그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어. 마치 제로 뻔한 허망한 과거를 지켜보는 듯했지. 아버지가 그의 미련을 끊으려고 직접 그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어. 그는 죽는 순간까지 물었어. 링얼이 자기를 미워할지. 정작 죽은 아내들에게는 묻지도 않은 채 이제 그는 더 이상 약을 먹을 일도 없고 이 죄업도 그와 함께 묻힐 뿐이야. 아침 나는 나의 반생을 가두나까 대문을 두드렸어. 이 관가는 아가씨가 돌아왔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돌아온 건 더 이상 그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탐욕스러운 제 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져 흐린 눈으로 저를 페루나라 욕할 뿐이었죠. 저는 말했어요. 딸은 아비를 닮아 팔자가 세다고. 이 아까의 가문은 이제 제가 이어야 한다고. 그가 두 상자의 금 때문에 저를 팔아넘길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 가문의 예물을 받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가두었죠. 혼례 전날 밤 저는 제 손으로 그의 팔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를 이 집에 남겨두고 죽음을 기다리게 했죠. 자랑은 제 혼례복을 입고 저 대신 그 죽음의 심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녀는 제게 집에서 호로를 잘하라고 했지만 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저에게 남겨주었죠. 어머니의 입회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남은 길은 사이가 함께할 거라고요. 저는 지 가문과 아까의 모든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 더러운 곳에는 단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았죠. 귀중품과 충실한 하인들을 데리고 저는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려 합니다. 모든 죄악과 비밀은 이 깊은 저택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차영을 데리러 갈 거예요. 지금 그녀가 누구로 변했든 상관없이 수많은 강과 산을 넘어 나는 언제나 고원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밤의 강물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실내 악소리가 스며들어 아상은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어. 그 공허한 눈은 가슴 아플 정도였지. 이 몸에 깃든 것은 내가 가장 버릴 수 없는 영혼이었어. 내가 떠르리 유언에게서 얻은 방법은 모두 이 영혼 인도 이식에 달렸어. 이것은 그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물건이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유일한 이정표였지. 향기가 퍼지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 그 눈에 드디어 생기가 돌았지. 마치 예전의 자연 같았어. 그녀는 나를 아가씨라고 불렀어. 그 한마디를 나는 보름 내내 기다렸어. 나의 촬영은 마침내 그 겹겹의 안개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어. 나는 말했지. 이 망할 계집애야. 이제야 돌아올 마음이 생겼니? 그녀는 내 냄새를 맡았다고 했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 등불이었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강물과 달빛만이 영원해. 이제 두 가지를 더해야겠어. 나와 나의 하나. 내 마음은 변한 적 없어.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 수많은 산과 강을 넘어 마침내 원만하게 되었네.